계속되는 이제 재판 중에 바울의 이제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오늘 내용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총독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 이제 가이사랴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총독이 왕이 왔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그 상소를 하면 상소문에 그 제명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데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근데 우리가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아무 자료가 없는데 이거 보낸다는 건 이거 무리다. 이거는 옳지 않다. 그 왕이 한번 이번 기회에 바울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 베니게가 제가 봤던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에요. 누구에게 넘겨버리죠 이걸?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나와가지고 피고잖아요.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긴 내용이에요. 제가 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21장부터 28장까지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하죠. 천부장에게 또 벨릭스에게 그리고 지금은 누구예요? 벨릭스에 이어 베스도 총독 거기에 이제 하고 결국은 뭐예요? 왕 앞에까지 이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끈질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긴 이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절을 보시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자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왕이. 자, 어제 왕이 어떤 모습으로 바울을 불러냈다 그랬죠? 큰 위엄으로 그랬죠. 제가 설명을 좀 배경 때문에 제가 충분히 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압도하는 거죠. 바울은 혼자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 분위기를 알아야 바울의 이 변명도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죠? 하나님, 특별히 뭐예요?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한 나라의 왕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에 사실 기가 죽죠.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바울은 당당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모습이죠.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들어 변명하여 2절부터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오늘 왕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당신이 왕입니다. 3절에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이라든지 그동안의 관습에 대해서 왕이 잘 알죠. 베니게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게 큰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자 이제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요. 잘 보면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도 유대인이라는 내용이에요. 그 유대인이면서도 뭐예요? 나 그냥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교회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고발한 유대인 못지않게 정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철저하게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젊은 시절에 대해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베니게는 모르겠죠. 로마 사람이니까, 총독이니까. 근데 아그리파 왕은 유대의 왕이잖아요. 잘 알겠죠. 동감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유대인으로 멋있게 살았구나. 이걸 바울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간증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절 보면요, 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란 말이에요.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을 때 생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한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주변에 살면서 오늘로 말하면 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를, 예루살렘은 수도잖아요. 수도의 그 예배 그 중심의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를 내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오늘 말하면 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말씀도 공부하고 한 거를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변에 자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 며칠 그냥 한 1, 2년 다닌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걸 그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 인물이라는, 자기가. 또 5절에 보면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느냐 하면은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그 자기 본 사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진짜 열심히 했는가를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증언할 수도 있을 거다. 자기를 봤으니까. 내가 오늘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그 가장 엄한 파가 바리새파라고 한 말이에요. 이 바리새파는 뭐냐? 율법주의자예요. 오늘 좀 쉽게 표현하면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다 지키는 거예요. 굉장한. 그리고 거기 나오는 강조가 뭐냐? 가장 엄한 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표현하자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니, 바울은. 이제도 여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자, 오늘 우리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 이해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 그 예수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죠? 이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어제도 제가 장례식 입관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근사님 88세 사셨다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소망이 이 땅일까요? 그럼 우리 예수 헛믿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좀 신학자에 대한 옛날에 공부 대충 한 거 차근차근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땅이에요. 영원한 나라 없어요. 참 들으면은 그럴싸하게 나와요. 자, 우리의 기준은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은 다 없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이 바울의 여러분 신앙을 예수 믿고 나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구약에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늘 말하면 하늘의 소망만 가지고 자기는 살아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대단한 거잖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또 대개 유대인들은,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이 그 질타하잖아요. 뭘 질타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속은 아니란 말이에요. 외식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 그런 거 전부 다 지금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 왕 앞에.
그 왕은 어떨 것 같아요? 다 외식자들이에요. 바리새파 그러면 문자적으로 율법 믿고 그걸 지키는데 드러내기 위해서 속은 아니면서. 그러고는 뭐예요? 다른 사람 전부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 그래서 내가 재판받는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소망하고 사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활의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다. 다 우리 지금 유대인들 특히 바른 세대는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를 통한 영원한 소망인 부활. 이걸 그들이 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고속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이려고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 타락한 본성이에요. 미운 거야. 그냥 싫은 거야. 또 특히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우리 중세 교회라든 지금 우리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권력 다툼이 있어요. 누가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바울은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뒤에 나와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죽어도 괜찮아요. 고난 받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 참 바울의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지금 이 내용은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바울이 남긴 저서가 아니고 실제 자기 삶이에요. 지금 이게 바울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에 있는 건 가르치기는 해요. 근데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세계적인 석학이나 신학자들의 맹점이 뭐냐?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런 가지고 장사하고 먹고 사는 거죠. 인기 없고 책 팔아먹고. 예를 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잘 알면서 이제 모순이라 말이에요. 모순이라.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참 희한하죠. 부활하는데 안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안 믿어서 문제죠.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또 하나님 없다 그럴 것 같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마저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는 것과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면에서 아니 하나님이 어때서 죽은 자를 못 살리냐는 거예요. 아멘. 아니 부활을 왜 못 믿어요? 이런 내용이 지금 바울이 참 대단하죠.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했다 옛날에 많은 일을 행하여 나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핍박을 했는데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다 가두고 죽일 때까지
죽이려고 찬성 투표까지 했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거죠.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잡아다니면서.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처벌하고 강제로 예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고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따라다니면서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왕이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열정을 다니고 막 격분하며 다니는데 정오가 되어 길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하여 나를 비추었다. 이 빛이 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땅에 다 엎드리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을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지금 본 일, 장차 내가 너를 통해 행할 일들을 너는 모든 세상에 증거하는 나의 종 증인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보내어 그들에게 왜 보냈느냐? 그 눈을 뜨게 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지금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오히려 그걸 핍박하고 있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18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고, 빛이 누구죠? 이 땅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는 종이죠. 바울도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회개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회개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제사함 받았습니다. 끝납니까? 아니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성도들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과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회개와 거룩함과 하늘의 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빼먹는 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건 모순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믿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다 돼요, 안 돼요? 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행하는 것하고 예수님 만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실제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에서 성결이 뭐냐 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것도 은혜라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빛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뭐 모든 신학자, 진짜 성경을 믿는 신학자들이 다 하는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왜? 성경이 그러니까. 이 체험적인 거죠. 살아보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도 안 계시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아이들로 말하면 뭐 준다 그러면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 복음 전하자, 전도하러 가자, 신방 가자 예를 들면 싫어요. 또 교회는 뭐예요? 관공서가 아니잖아요. 하기 싫으면 그만이에요. 뭐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실 18장은 여러분들 꼭 기록했다가 참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그 왕 앞에 하는 거예요. 지금 19절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했다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순종했다는 것은 앞에부터 다 나옵니다. 9장에 지금 예수 만난 그 사건 이유를 지금 나온 내용이잖아요. 바울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예수님 만나니까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고 로마 행으로 가는 28장의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에 거슬리지 않고 순종했다는 내용이에요. 멋있잖아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온 땅 이방인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전함으로 18절과 비슷하죠. 행식은 똑같습니다. 그게 바울이 하는 복음 증거의 목적이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지금 여기까지 나를 지금 2년 넘게 구려하고 있으면서 심판을 받도록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은 몇 번 내가 죽을 위기에 만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있어서 왕 앞에 정언하게 됐습니다. 저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곧 이게 더 이제 결론이죠. 오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죽음 전에 뭐예요? 고난 받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고난 주간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고난 원하십니까? 피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고난도 영광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고 영생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 당연하죠. 자, 이게 그냥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 어떨 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인 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부활을 전하면서 이 고난을 받는다. 이걸 지금 왕에게. 자, 결론이 뭐냐? 바울은 지금 왕 앞에 잘못 말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결론은 뭐죠? 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바울의 생애예요. 오늘 우리가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바울을 한 번 더 이 자기의 고백하는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잘 비교해서 참,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위대한 거죠. 예수님도 본받아야 되지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예수님도 본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산 인물이 바울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우리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이걸 붙들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